예레미야 8장.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때에는 대적들이 와서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의 뼈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뼈를,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대적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토록 숭배하며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쫓아다녔던 이방의 신들, 곧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앞에 그들의 뼈를 내던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흩어진 그 뼈들을 거두고 모았다가 무덤에 안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모두 썩어서 땅에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악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곧 내게서 쫓겨나 사로잡혀간 각처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너무도 괴롭고 수치스러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전하기를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이 백성은 떠나간 채 돌아올 줄을 모른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은 항상 떠나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은 모르느냐? 그들은 계속 거짓을 고집한 채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다. 마치 전쟁터를 향하여 사정없이 돌진하는 말처럼 모두가 자기 길만 계속 고집하며 우악스럽게 살아간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정해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모두 돌아올 때를 아는데 오직 내 백성은 내가 정한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하여라.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주의 율법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변조하여 거짓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놀라고 두려워서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사로잡혀 갈 것이다. 도대체 나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나라의 사내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의 논과 밭도 이 땅의 전복자들에게 넘겨주겠다. 그것은 이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었고 또 예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은 지금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냥 어루만져 주면서 말하기를 괜찮다, 괜찮다 한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 삼고 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수치스러워 할 줄 모르고 얼굴조차 붉힐 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몰락하는 자들과 함께 엎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은 모두 고꾸라지고 쓰러져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의 농작물들을 모조리 거두어 가겠다. 그들의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모든 잎사귀들마저
몽땅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유다 백성이 놀라서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여기에 앉아만 있을 수 있는가? 모두 모여라. 죽을 때 죽더라도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가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는 평강을 바랐지만 좋은 일은 끝내 오지 않았다. 상처가 낫기를 바랐지만 도리어 두려운 일밖에는 벌어지지 않았다. 대적들은 이미 저 북쪽 단 지파의 땅에 이르렀고 그들의 수많은 군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크게 흔들린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밟고 이 땅의 무성읍들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몽땅 집어삼키려고 몰려왔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뱀을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독사 떼를 보내어 그것들로 너희를 사정없이 물게 하겠다. 주여, 참으로 슬프고 답답합니다. 이 멍든 가슴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심장이 놀라 벌떡거립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내 딸,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들이 부르짖기를 이제 주께서는 시온을 떠나시고 거기 계시지 아니한단 말인가? 이제는 우리 왕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단 말인가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기에 어쩌자고 새겨 만든 신상들과 이방의 헛된 우상들로 나를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부르짖기를 추수 때가 끝나고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주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합니다. 오 주여, 내 딸, 내 백성이 매를 맞아 상처를 입었으므로 내 마음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직 슬픔과 두려움만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길라 산지에는 내 딸의 상처를 고쳐줄 유향이 있고 그곳에는 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해줄 의사가 있건만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는 조금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9장. 아, 내 머릿속이 물로 가득 차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 된다면 차라리 나으련만. 그러면 내가 비참하게 사륙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통곡하며 실컷 울 수 있을 텐데. 아, 내가 저 황량한 광야에 나그네에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있다면 차라리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이 타락한 백성을 떠나 그곳에 홀로 머물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이 백성은 이방 우상들과 음행을 일삼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무리들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의 혀는 언제라도 거짓을 쏠 수 있도록 준비된 활과 같다. 그들 사이에 판치는 것은 온통 거짓말뿐이고 진실은 어느 구석에도 없다. 그들은 악의 악을 죄의 죄를 더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닐 뿐 나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각자 친구를 조심하고 형제조차도 믿지 말라. 형제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친구가 친구를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마다 서로를 속일 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혀에 거짓말하는 법만 가르치고 온종일 죄를 짓고 돌아다니느라 스스로를 피곤케 한다. 참으로 너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 한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언제나 거짓을 일삼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꼬? 그들을 금속처럼 윤곽로 불 속에 던져놓고 시험하고 연단하겠다. 그 밖에는 내 백성의 죄를 달리 처리할 길이 없구나. 그들이 혀로 내뱉는 모든 말은 독이 잔뜩 묻은 화살과 같아서 모두가 남을 죽이는 거짓말뿐이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해칠 궁리만 한다. 그럼 백성을 내가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나라를 내가 어찌 응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 나는 이제 산들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광야의 초원을 위하여 통곡한다. 그토록 아름답던 산과 초원이 모조리 불에 타서 황무지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곳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서는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그쳐서 쓸쓸하고 적막할 뿐이다. 공중의 새들도 다 날아가 모두 사라지고 들의 짐승들도 다 달아나 모두 없어졌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폐허 더미로 만들어 자칼이나 우글거리는 들짐승의 소굴이 되게 하겠다. 유다의 성읍들도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 땅이 왜 황무지로 변했는지, 여기서 왜 지나다니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주께 가르침을 받아 그 까닭을 설명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내가 그들 앞에 나의 율법을 세워 주었으나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센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였고 또 자기 조상들에게서 배운 대로 이방의 바알신을 섬기며 따랐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독초를 먹이고 도둑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한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온 세상의 문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정녕 그들이 모조리 멸망할 때까지 내가 칼을 보내 그들을 치고 또 치겠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잘 생각해서 초상집에 다니며 대신해서 곡을 해주는 여인들을 불러오도록 하라. 능숙하게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그리고 부탁하기를 속히 와서 우리를 위해 통곡을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러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주시오 하여라. 보라,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크게 울며 부르짖기를 아, 우리가 아주 망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하고 말았구나. 침략자들이 우리의 집들을 모두 헐고 부수었으니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구나. 너희 예루살렘 여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활짝 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딸들에게 애곡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끼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라. 무릇 죽음이 우리의 창문마다 넘어왔고 우리의 왕실에까지 침투하였다. 보라, 죽음이 밖에 돌아다니며 골목마다 뛰어놀던 우리 아이들을 없애려 하고 광장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을 죽이려 한다. 주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내게 명령하셨다. 보라, 들판에 거름더미가 널려 있듯이 온 땅에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고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에 곡식이 떨어져 있듯이 이 땅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겠지만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주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이는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가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막론하고 모두 다 벌할 것이다. 곧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바짝 깎은 저 멀리 광야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일일이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 모든 족속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장. 이스라엘 백성아,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의 길을 따르지 말며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또 그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떨며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처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들의 모든 규례와 풍습은 모두 터무니없이 허황된 것들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를 기술자가 도끼로 그 모양을 다듬은 것들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요란하게 장식하고 망치로 못을 쾅쾅 박아서 단단히 고정시켜 넘어지거나 흔들거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논이나 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그것들은 제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어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복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여, 온 천지에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그 권능이 크십니다. 온 세상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신데 누가 감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며 높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현인들 가운데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가 분별력이 없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만 그 우상은 다만 나무 토막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나무를 다듬고 깎아 만든 모양의 금속 세공업자가 다시스에서 수입한 얇은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조각으로 잘 덮어씌워 만든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청색, 자색 옷을 입혀 놓은 것에 불과하니 모두가 솜씨 좋은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오직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땅이 크게 흔들리고 주께서 분노하시면 문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고 하늘 아래에서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주께서 목소리를 발하시어 호령하시면 하늘에 있는 많은 물들이 출렁인다. 또 주님은 땅끝에서부터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기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하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없다. 우상을 만든 금 세공업자들은 자신들이 새겨 만든 그 우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요 그것들 안에는 생명의 호흡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죄다 쓸데없는 헛된 형상들이요 다만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들이다. 주께서 벌하실 때 그것들은 영영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시니 진실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의 지파로 삼으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 포위된 도성에 사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이니 각자 자기 짐을 꾸려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먼 곳으로 내던질 것이다.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겠다 하셨다. 아, 참으로 아프다. 내 상처여. 내 상처가 이토록 심하니 이제는 고칠 길이 없게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니 내가 견뎌내야만 할 것이다 하였다. 보라, 내 장막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내 천막줄도 모조리 끊어지고 말았다. 내 딸, 내 백성들은 모두 내 곁을 떠나가고 더 이상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내 쓰러진 장막을 다시 세워주고 그 덮개를 펼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에 목자라는 자들은 다 미련하고 지각이 없어서 주를 찾지도 않고 주께 묻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다 망하고 그들의 양떼가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보아라. 멀리 북방 땅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저 함성을. 적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그곳을 자칼들의 소굴로 만들려고 크게 떠들며 요란스럽게 몰려오고 있다. 주여,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저
곧 이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따라 너그럽게 징계하소서. 만일 주께서 주의 진노대로 경계하시면 제가 영영 멸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두려운 진노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쏟아 부으소서. 그것은 그들이 야곱의 집,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아 모조리 삼켜버리고 그 땅을 온통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 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